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십자가 다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들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으로 그 생명 되신 주님 앞에서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주 날 구원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금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금에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아프셨네 다시 한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권능의 날개 아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제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밤을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홀로 영원히 영광받으신 주님께 영광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셀 수조차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정말 말씀 충만한 사람들 만들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보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제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저희 셋째가 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오늘 확진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아들을 우리 셋째가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셋째의 친구가 내일 뭐 검사 결과 나올 텐데 그러기 전까지는 일단 뭐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저녁 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과후 학교 마치고 집에 갔다 오면 안 되겠네. 그래서 집에 안 가고 그럼 여기 뭐 있지? 그래서 바지하고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입으면 되겠고 양말하고 허리띠가 없어가지고 임준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양말하고 허리띠 좀 빌릴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근데 임준사님이 새 양말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이게 다 작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더 좋은 걸 달라고 하는 작전이 아니겠나. 하여튼 그래서 저 교회도 집에 못 들어가고 그 방과후 태워주고 오다가 햄버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먹고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약간 얽히기만 해도 이게 막 제재가 오니까 그런 부분에 참 민감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도 아까 전화가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주위에 또 부모님이 걸려서 그 학생들을 같이 만나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또 우리 기도에 참여해 주시는 또 오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복음에 관한 것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에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로마에 가야겠다 이런 의도를 10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또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길에 너희들에게 들렸다가 거기에서 너희와 교제한 후에 내가 너희의 보내줌을 따라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글이 로마서 15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원래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려던 자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마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왔다가 돌아가면서 생긴 것이 로마 교회라고 우리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로마 교회는 좀 독특한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이 독특한 상황이냐면 이제 AD 47년에 이제 유대인 축출령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모두 로마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조차 다 그곳을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 57년, 6년 이때쯤 다시 이 로마에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닌 로마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다수의 로마인들과 소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이때 존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곳에 방문했다가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루리곤이 지금이 알바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윗지역이 알바니아인데 로마의 동편이죠. 로마의 동편 쪽에 있는 지역까지 이미 복음을 다 잘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이제 이 근처에서 일할 곳도 없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이제 로마를 통해서 로마의 서편인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주된 목적이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로마의 교회가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이 서바나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지가 되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안전이나 이런 상황들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죠? 뭐 여권이 있거나 경찰이 있거나 대사관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죠. 또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얼마든지 좋지 않은 상황과 또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학생 때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은 저희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단기 선교 많이 가봤잖아요, 그죠? 공항에서 내리면 누가 나오잖아요, 그죠? 약속된 그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탁 나와서 차를 딱 대고 타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 이 당시 지역에서는 그런 데가 없었어요. 그들을 맞으러 나온 사람이 없었고, 그 사람들이 가장 친근하게 갈 수 있었던 데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행기나 자동차도 없었고 도보로 혹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자기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되게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다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결정들을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요 시대가 5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바울이 60년대 중반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기 전까지 바울의 오직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펴보면 그러한 복음 전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조선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대동강과 많은 사람들 선교사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피를 흘린 가운데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알게 됐던 것이죠. 그런 걸 모든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거하는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도 사람들이 만든 물건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잘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들과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만드시고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죄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한번 선악과를 따먹고 한번 죄를 지은 게 뭐가 그게 큰 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죄로 오염된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중심으로 오염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사람의 엄청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강력한 죄의 오염이라는 증거죠. 그러면서 인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죄를 피해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스스로도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특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죄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전에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죄의 종이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인간 스스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분명한 죄의 문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자기의 죄에서, 죄의 유혹과 죄의 싸움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 죄를 이기며 자유하며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지금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죄에서 자유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커다란 함정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다 죄에서 자유하냐? 그렇다면 예수 믿고 죄에 빠진 자가 없어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러면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도 그리스도께 자기를 맡기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자유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희 방과후학교에서 애들이 자전거 타거든요. 지금 배드민턴 난리가 났어요. 배드민턴 치는데 갑자기 배드민턴이 난리가 났어. 근데 처음에 잘 못 치잖아요. 우리 청년들 잘 치나요? 처음에 자전거 잘 못 타잖아요. 이렇게 넘어지고 막 이러다가 조금씩 잘 타잖아요. 어제 우리 선조자매 와서 봤겠지만, 그죠? 배드민턴 잘 못 치잖아요, 맞죠? 근데 잘 친다고 막 얘기해 주죠. 저희 잘 친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 주지만 잘 못 치는데 하다 보면 잘 치잖아요, 맞죠? 다 잘 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삶도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나를 맡기며 살아갈 때 죄에서 자유하는 폭이 점점 넓어집니다. 더 죄를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진정한 현실감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죄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지게 돼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이제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엄청난 생각들이 자기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침을 가장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진짜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쓸데없는 생각부터 죄된 생각들이 저 안에 많이 들어와요.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최고 먼저 하는 게 내가 잡생각에 흘러가기 전에, 내 마음을 맡기기 전에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잡생각에 흘러가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이어가겠다 생각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저의 하루는 정말 다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적어도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최고로 소심한 마음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동안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도록 놔두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승리하고 결실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할 때 특별히 굉장히 구원의 때가 임박할 때 마지막 때라고 여길 것만큼 구원의 때가 임박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법정적인 용어로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죄 없다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죄 없어 라고 선언하시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우리 죄가 없다는 선언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로 듣는 것을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혹은 내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 내가 느끼는 것에 따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는 것을 따라, 느끼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가정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정말 많이 경험을, 최근에 진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을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싶은 건, 진리를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적용을 해. 뭐 놈들도 그렇게 다 살지 않나 이러면서 깊이 적용하는 것은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경험하며 열매를 누리는 것을 사람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삶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 사소한 말씀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하는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고,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잘 안 맞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남자가 아내에게로 마음이 쏟아집니다.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 깊이 있게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런 거 말고, 여러 상황이 안 좋지만 그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를 경험해 보는 그런 시도가 정말로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 죄와 전쟁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받는 건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보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는 것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시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또 방송을 보는 분들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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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로 죄를 승리하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버지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식과 우리 감정과 우리 염려와 우리 느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힘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정욕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새 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느낌과 경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행복모임 선포식 목장 공가식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온 교회가 이제 행복모임을 합니다. 행복모임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복음에 대해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준비하면서 모든 목장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만날 영혼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임에 초대되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이번 행복모임 기간 동안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또 어려움에 빠져있는 분들이 생각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또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